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개의 긴 설교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인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삶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흔히 성공하고 부를 가지고 또 명예를 누리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 기준으로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가, 무엇이 복된 삶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팔복의 특징은 8가지 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읽어보시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치 큰 그림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진정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복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3절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가난, 이 가난은 영적 가난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 연약함,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이 사람의 모습이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미래에 우리가 보상으로 받는 것,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 속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천국 백성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본 사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은 애통함을 갖게 됩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은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또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주님께 기도하기를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시는 깊은 위로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친히 우리를 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 번째 복인 온유함을 경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자기 자신의 영적 가난함을 보고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절제된 힘, 능력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길들여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주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길들여지고 계십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바로 온유함의 이 완전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갈등의 어떤 상황에 있게 된다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부드럽지만 확고한 태도로
항상 소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에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의 복을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번째 복을 누리게 됩니다. 6절 말씀 또 읽어보실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죠. 이제 세상에 헛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진정한 바른 관계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삶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함과 애통을 경험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이제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함, 긍휼을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그들이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는가를 볼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시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함이십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복이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어떤 나쁜 생각,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생각도 가졌다가 끊임없이 나쁜 생각도 자꾸 떠오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마음이 이것이 바로 정직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그 마음이 정직한 상태. 이 사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사람 앞에서 겉과 속이 일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렵고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내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그 귀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 즉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반드시 됩니다. 9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면 이제 누구를 닮아갈까요? 주님을 자연스럽게 닮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그 화목해 되는 삶을 힘써서 살아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전하고 화평의 말을 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늘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때로는 옳은 일을 하다가 오해받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불의한 일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여러분 힘써서 선택하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 받는 것은 의를 위해 받는 박해는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이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된 이유는 믿음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거짓 행복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지금도 우리에게 말없이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그네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만이 가능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이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